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의지가 새롭게 되어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합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그런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마음의 소리가 모두에게 다 들리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늘 마음에 좋은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겠지만 아마 그런 분 없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되는 생각들이나 이야기가 이렇게 떠오르거나 채워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 소리가 밖으로 다 빠져나가면 아마 좋은 관계로 지나기 어려울 거예요. 관계가 다 깨질 겁니다. 제가 가끔 우리 권사님들 교회 오실 때 머리를 새로 하고 오신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마음에서 두 가지 소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와, 진짜 잘 어울린다. 예쁘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머리를 만지시는 분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때로는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말할 수 없어요. 말하면 제가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때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나만 들여다보는 곳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정리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은 그대로 방치해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은 가꾸어야 합니다. 마음이 망가지지 않도록 때로는 내가 지켜주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마음속에 아마 목사님 설교가 오늘 길까 짧을까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마음을 잘 다듬으셔가지고 목사님이랑 오랜만에 예배 드리는데 한번 내가 잘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요. 내가 팥빙수 쌌잖니 얘들아? 알겠지? 부탁해. 짧을 거야. 미리 얘기를 하면 목사님 한번 재보니까 19분 59초. 목사님이 우리 성함교회에서 20분대 이하를 처음 해보는 설교. 길지 않으니까 목사님을 집중해 주길 바랄게 얘들아. 우리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이새의 집, 다윗의 집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는 왕이 되어서 굉장히 잘했어요. 겸손함도 있었고요. 전쟁에서 승리도 합니다.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것 같은데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었어요. 더 사람들에게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나요? 사울 왕이 자신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인기 있는 지도자가 누구일까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러니까 사무엘을 따르는 백성들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인도해야 하는 제사를 사울이 직접 인도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새로운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베들레헴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새로운 사람을 왕으로 지정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도착했거든요. 그런데 먼 길 온 보람이 있습니다. 이새의 집에 도착했더니 그 이새라는 아저씨 집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얼만큼 잘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변우석 정도 잘생겼을까요?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여기 있구나 라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스탑! 멈추게 하세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도,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하나님 그것 보지 않고 하나님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세요. 중심. 첫째 아들 외에도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다 사무엘이 만나봤는데 기름 부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왕이 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너에게 아들들이 더 있느냐? 아들들이 더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때 이새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막내가 남았는데 밖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 아들들이에요. 다 아들들인데 7명은 집에서 손님 접대하고,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면 음식이 먹을 게 많아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순간 7명의 아들은 집에 있고 1명은 멀리 양을 돌보러 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친구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온 식구가 같이 피자를 시켜 먹는데 피자가 도착할 때가 됐는데 엄마가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 오래요, 나한테. 그러면서 기다려주느냐? 안 기다릴 거예요. 그러면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심부름을 가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몹시 화가 나겠죠. 아니 왜 피자를 시켜놓고 나를 심부름을 보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물론 우리 성함교회에 속한 가정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 있는 거예요. 다윗만 밖에 나가 있습니다.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막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막내는 지금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뭐 귀엽다, 막둥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당시에 막내라는 말은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하카탄, 이 막내라는 말은요 너무너무 부족한 아들인 거예요. 웬만하면 사람들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우리 집에 저런 아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집에서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님 오는 이 순간에도 밖에서 양을 돌보고 있는 겁니다. 아들들이 더 있느냐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막내가 밖에 있습니다. 아들이 더 있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참 다윗이 많이 속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 다윗을 불러오라고 하죠. 그리고선 사무엘이 그를 보고 나서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고 얼마만큼 부끄러운 아들이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로 채워지기 충분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다윗의 중심이 어떠했냐는 겁니다. 일단 한 가지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중심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중심. 내 마음의 중심. 보통 사람들은 마음 하면 어디를 가리켜요? 여기를 가리킵니다. 마음이 상하면 여기를 쓰다듬습니다. 너무 힘들면 여기를 치기도 합니다. 뭔가 마음이 널뛰기 시작하면 여기를 다독이기도 합니다. 마음은 여기예요. 왜 여기가 마음이 되었을까요? 옛날 사람들은 우리 몸을 해부학적으로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을 텐데 왜 여기가 마음일까요? 여기에 심장이 있어서 그래요. 여기가 두근거리잖아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중심, 이것과 심장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신 것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다윗의 심장을 보기도 한 겁니다. 심장이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 그걸 본 게 아니라요. 당시의 사람들은 심장이 인간의 모든 것의 집약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심장의 존재는 누구나 압니다.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의학적, 생물학적 지식이 없어도 죽은 사람은 여기에 두근두근 하던 것이 멈춰버려요. 살아있는 사람은 여기에 손을 갖다 대면 또 마음이 두근거리면 여기가 쿵쾅쿵쾅 합니다. 진동이 느껴져요. 이 심장이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당시에 심장에 지식이 쌓인다고 생각했고요. 심장에서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했고요. 이 심장 속에서 나의 의지적인 결단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의, 나의 온 인격의 집약체가 심장인 거예요. 여기에서 다 일어나는 일인 거죠. 근데 다윗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의 생명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다윗이 양들을 지킬 때 혼자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양들을 내가 뭐하러 지키나 이 푸대접 받으면서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실함으로 한 마리를 사자나 곰이 빼앗아가면 끝까지 가서 가져옵니다. 그럼 다윗의 손에는 늘 악기가 들려 있습니다. 왜 악기가 들려 있을까요? 그 악기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 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고자 하는 결단을 그의 안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중심을 우리가 심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이 중심을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면서 답을 찾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동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티베이션. 그럼 사람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 모든 감정들은 우리 삶의 동기로 작용합니다. 사람은 행동할 때 동기를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하는 진리를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1번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1번이 이겁니다.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대답은 이거죠.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여러분 동기를 묻고 있어요. 목적이 뭐냐고. 너의 삶의 목적이 뭐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돈도 잘 벌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학교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친구들을 만났으면 좋겠고 좋은 직업도 가지면 좋겠어요. 원하는 꿈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다 목적입니다. 어른이 되어갈수록 조금 더 욕심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나의 경험들이 우리의 욕심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보니까 좋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 삶의 또 하나의 목적 삼게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이 나의 목적이 됩니다. 동기가 되죠.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동기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장 핵심 동기, 우리 삶에서 사라질 수 없는 삶의 동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다른 이유가 하나님을 밀어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이유를 내가 밀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래야 하는 것이고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밥상이 차려지면 여러분 기도하고 밥을 먹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정말 신비한 기적을 보았어요. 오늘 유아 세례 봤잖아요. 방금 전에 문답했거든요. 한 아이가 핫도그를 들고 이제 들어왔어요. 먹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핫도그를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문답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데요. 이 아이가 핫도그 먹는 것을 멈췄어요. 핫도그를 이렇게 붙잡고 막 먹다가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탁 눈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가 핫도그 먹는 것을 멈추고. 여러분 어릴 때 그런 믿음 있으셨어요? 네, 제가 답을 들으려고 드린 질문은 아니지만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어떤 세상의 이유도 밀어낼 수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사이로 지내시고 계십니까? 이 사이라는 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사이라는 말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사이라는 말은 간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간격, 거리를 이야기하는 말로 관계를 규정합니다. 예를 들면 부부 사이, 부부 관계라는 뜻이에요. 친구 사이, 친구 관계라는 뜻이에요. 스승과 제자 사이, 어떤 관계를 우리는 다 사이라는 말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떤 관계를 거리로 설명하는 이론이 있더라고요. 에드워드 홀이라는 문화인류학자가 쓴 책에 나오는 이론인데요. 이론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이에 아주 밀접한 거리를, 친밀한 거리를 갖는 관계가 있대요. 이 거리를 아예 정확하게 숫자로 규정했어요. 친밀한 거리는 0에서 46cm래요. 그러니까 0에서 46cm 그 범위 안에 들어와도 괜찮은 사람이 나랑 가장 친한 친구 사이인 거예요. 여러분, 이 46cm 안에 사람을 가까이 두는 것이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잘 붙어 앉아 계시잖아요. 불편하지 않으시죠? 기적이에요, 기적. 제가 아프리카 단기 선교 간 적이 있습니다. 의료팀이랑 같이 의료 선교를 갔어요. 짐바브웨라는 나라로 갔는데 숙소를 딱 배정받았습니다. 근데 제일 어려웠던 것은 숙소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이 커튼으로 되어 있어요. 너무 소리가 잘 들려요. 그런데 저 혼자 방을 쓴 게 아니라 저랑 굉장히 친한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랑 같이 이제 방을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워낙 친하니까 그냥 선생님 괜찮죠? 저도 괜찮습니다 하면서 화장실을 잘 넘어갔는데요. 진짜 어려운데 뭔지 아세요? 침대가 그 더블 침대 한 대가 있는 거예요. 숙소에. 근데 그 집사님이랑 저랑 같이 누워서 자는데 옆에 가족 아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는 게 저 처음인 거예요. 숨소리가 왜 이렇게 크게 들리는지 모르겠어. 귀로 아마 같은 느낌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잘까? 바닥에서 그냥 잘까? 바닥에서 자면 이분이 얼마나 좀 힘드실까?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거의 잠을 못 자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전에 베트남 갔을 때는 저 유건 장로님이랑 둘이 갔는데요. 각방을 썼습니다. 한 방에서 더블 침대에서 잘 자신이 없어가지고. 좀 밀접한 거리, 46cm 안에 들어와도 되는 거리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내 호흡 소리, 내 모든 것 다 보여줍니다. 자기를 충분하게 노출한대요. 그보다는 조금 먼 개인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팔을 뻗었을 때 닿을 수 있는 거리 정도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46에서 1.2m, 이 이론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친구나 지인, 친밀감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46cm까지 괜찮습니다. 1m에서. 그 정도 들어와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친밀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 거리가 있대요.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면서 업무나 아니면 일상적인 관계를 한 사람들, 계산을 하거나, 여러분 물건을 구입하거나 이럴 때 계산할 때 계산해 주시는 분께 너무 가까이 다가가시면 그분이 부담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한 1.2m 이상 정도 거리를 두면서 카드를 내셔야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사회적 거리가 있고 공적인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나랑 그 사람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공적인 자리니까 같이 있는 거예요. 강연의 자리,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가 비인격적인 거리, 이런 거리는 3.6m 이상 되어야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이 이론을 들으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만큼 가까울까? 우리는 하나님께 어디까지 노출하고 있을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말하고 노출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사이일 텐데, 여러분, 거리가 가까울수록 자기를 노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노출할수록 더 가깝게 느껴질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이야기하고 나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가까이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막내와 같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학하탄입니다. 막내예요. 부족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암기를 못하는지,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수학을 못하는지, 왜 이렇게 안 외워지는지, 나는 친구들과 관계 맺고 친해지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나의 건강은 왜 이렇게 약한지, 다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본질적으로 학하탄, 막내일 수밖에 없는데요. 막내된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다윗이 인생 끝자락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 그렇게 중심을 다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셨다.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받으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보여도 괜찮을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여러분에게 가장 귀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큰 즐거움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려는 결단과 의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여러분의 행동과 결정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알게 하는 질문들입니다. 다윗은 그러했습니다. 혼자 막내라고 미움받으면서 들에 나와 있고 거기서 밤을 보내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고, 자신의 생명이 삶이 하나님 주신 것이어서 생명처럼 아끼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단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는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 되기를, 또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9분 59초 맞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결단합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예배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오직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쁨으로, 그 평안으로 날마다 주님 안에 즐거운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